소요리 문답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시간 2문, 3문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소요리 문답 3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3문의 질문은 뭐였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함께 시작. 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함께 공포를 하면서 성경 1독 함께 읽자 해서 하루에 4장씩 읽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라고 치면 창세기 28장까지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네, 이런 표정 반가워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창조 6일간 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경 4장 읽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 주일날은 쉽시다. 주일날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안에 1독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한번 말씀대로 쭉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또 29장 혹은 1장 그렇게 4장씩 힘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3문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소요리 3문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내리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 답변을 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하빈 형제 대표로 설교 시간 이런 적은 없었지만 대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새내기 설하빈 형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네,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그렇다라고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하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하나님. 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좀 고마운 분,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뿅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 좋은 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으니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그 답변이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피조물이 창조물을 다 완벽하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그것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를 인식한 다음에 이건 이래 이렇게 정리 내리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파트 한 파트 경험했을 뿐이지 그것을 전부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들이 공부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쌓은 지식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한 덩어리로 뭔가 정의 내리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요리 문답 3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 400여 년 전에
웨스터민스터에서 모인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5년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회의하고 나누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 내려준 것이 오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사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보에 나온 그 밑줄에 답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쭉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답변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소요리 문답이 총 10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문항 한 문항마다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참고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그 참고 구절들이 가장 많이 달려있는 문항은 몇 문항일까요? 몇 번째 문항일까요? 너무 뻔한가요? 대부분 한 대여섯 개의 참고 구절이 문항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사문항만큼은 21개의 참고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정의가 성경에 수두룩한 거예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많은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답변에 지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봤으니까 다 외우셨죠? 자, 한번 같이 답을 보여주지 말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사님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원문을 보니까 God is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봤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거는 못 보셨어요? 왜 못 보셨지? 왜 이렇게 뜨거운 분들 보면 봤다 그러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못 보고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막 얘기하면 이렇게 한 귀로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과는 전혀 대비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 없으시고 물질이 아니셔요. 볼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혹시 욥은 혹시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혹은 대화할 때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를 안겠다라든지 내 눈이 너희를 향하여 있다라든지 마치 하나님이 팔이나 손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손도 있으시고 발도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영이실까요?
하나님만 영으로 계실까요? 또 영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있다 없다. 하나님만 영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인간처럼 생기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속성이나 성품들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답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시고요. 저 답을 보시면서 저거 나한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뽑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거 나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재하죠. 그 다음에요? 지혜 있어요?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우리 모두는 지혜가 있죠. 또 그 다음 권능하니까 여러분 뭔가 막 어떤 엄청난 능력 같지만 힘입니다. 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죠? 거룩은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인자, 이건 이제 굿니스인데 어떤 선함 있습니까? 난 완전 악해. 그렇습니까? 선할 때도 가끔 있지 않으세요? 선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또 뭐가 있죠? 진실하심.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지 않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지혜, 힘,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요거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있으시고 우리에게도 있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을 보시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런 인자, 정의, 어떤 선함 이런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 뒤에 말하고 있는 무한, 무궁, 영원이죠. 그리고 불변,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한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연희교회밖에 없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들이 있을 텐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1시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가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직장 상사가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절친 베프가 결혼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분신술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마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지라는 말을 하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야기를 관심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없기로 합니다. 하나님 바쁘실까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들으실까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기로. 내가 바빠서 기도 안 하나요? 제가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공에게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너가 자꾸 핑계 대고 불평하니까 내 일을 좀 맡아서 해봐라 그러면서 능력을 주었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이메일로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메일을 켰더니 막 다라락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스 체크하고 띵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변하는 속성은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무궁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끝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공간에도 제약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시간에도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처럼 흐르지 않으세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보시는 분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왜 믿을 만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미래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취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어디로 가라고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가라 그러시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복채를 내고 점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점집에 가면 그분들이 이번 달에는 여자를 조심해라. 이번 달에는 좀 물을 조심해라. 이번 달에는 재물을 조심해라. 이렇게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2월 5일 날 합격될 거야. 너 지금 그 형제 만나면 너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속 시원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비게이션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선사해 주시고 어떤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희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목표를 희망 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희망 삼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날도 보고 계셔요. 만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전능자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답답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결국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분을 믿자고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불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어떤 분들이 제 10년 전의 사진을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누구든지 세월이라는 독약을 먹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이 변해? 이러면서 실망을 하는데 어떻게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만 변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커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변치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한 거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변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신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저 갈 필요도 없겠죠.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래요.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분이래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의 불변을 기대어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또 무궁한 또 불변한 이 속성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었던 이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문에 나오는 이 답변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서를 보시면 하나하나 등장하게 되는 순서가 있어요. 배치된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를 만드신 적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분이세요. 이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완벽하게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인간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너무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통치로 유일한 다스림의 방식으로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죄가 그 땅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공의라는 개념이에요. 공의가 뭐냐면 정의잖아요. 우리가 왜 후레시맨을 정의의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악당들을 처치해주기 때문에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는 거,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이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거룩하셔서 죄 못 참으시고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선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죄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만 하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이 무엇이었죠?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선물을 주시네요. 그 옷도 가죽옷이 비싸잖아요. 그죠? 가죽옷이 비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을까?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동물의 무엇?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죠. 동물은 가죽을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방식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으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동물을 죽게 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전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 우리가 익숙한 장면은 아니신가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께서, 죄가 없은 그 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송이 뭐죠? 인자 다음에 진실하시다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냐 이거죠. 어떤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이 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당장은 죽지 않고 나중에는 나이 들어 930세에 죽었는데 930세 동안 어떻게 살든지.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진실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공의를 이행하시는 분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다른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죽옷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가장 귀 기울여야 하고 가장 교훈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진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안 해본 것 없고 충성을 다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문답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함께 답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 2번 정도는 보고 하고요. 2번 한 이후에는 한번 외워봅시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이제 꺼주시고요. 외워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려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이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뭘 믿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답변을 하면 좋은 거예요. 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정말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요. 우리 한 번 더 작업을 합시다. 이거 뭐냐면요. 시편 13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36편을 펴보시면 인도자와 회중들이 함께 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한번 요걸 하실 텐데 시편 136편 펴보시고 한번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각절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크게 함께 힘있게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